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안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베이커스필드 교회에 그 골든 콰이어 참석을 하셨습니다. 아마 좋은 순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중국 사마천에 나온 한 사자성어를 가지고 처음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불양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해불양수. 바다의 자 쓰고, 그 다음에 아니부자 쓰고, 그 다음에 양보할 때, 또, 그 다음에 수는 물수. 야, 그 정도면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해불양수. 바닷물은 뭐예요? 어떤 물이든지 그 물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다 이렇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빗물이든지, 그 다음에 강에서 흘러오는 물이든지, 또는 좀 심하게 말해서 시궁창에서 흘러오는 물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다 가리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뭐예요? 그대로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뭘 이룬다? 대양을 이룬다. 큰 바다를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포용력, 사랑 이런 걸 말할 때 그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해불양수.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박영선이라고 하신 분 아시죠? 여자 옛날에 앵커였고 문화방송 앵커였고 지금은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그 새정치연합의 원내 총무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비상대책위원회 그 위원장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누가 지도자인가? 누가 지도자인가? 그런데 북 컨설트라고 그러죠. 그 책을 쓰고 이제 서로 좌담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북 컨설트에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충남 지금 현재 지사입니다. 안희정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참석해가지고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 책의 제목을 하나 들었는데 참 그 책 제목 자체가 좋아요. 그분이 그 대선 자금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옥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 2004년도에 나온 김혜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아주 여러분 아시죠? 예. 김혜자라고 하는 분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 한국에 제가 여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무슨 책이냐면은 그 책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꽃, 여러분 아시죠? 이런 꽃.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 안희정 씨가 그분의 책을 거기서 감옥에서 읽으면서 그분은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정의, 그렇죠? justice, 정의로도 어떻게 해요? 때리지 마라. 다시 말해서 정의라고 하는, 옳다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뭐 하지 마라?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김혜자 씨 그 책에 대해서 자기가 감명받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김혜자 씨는 대강 이래요. 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중학교를 경기여중을 나왔어요. 경기여고를 나왔습니다.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그 정도는 우리 한국 여성으로서 최고의 교육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 김복규 집사님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경기여중 이화여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 KBS 탤런트 제1기로 뽑혔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상은 모든 상을 다 휩쓸었어요. 제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인가요? 백상예술대상, 신인상과 주연상,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대상을 6번 탔어요. 6번, 한 번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MBC 연기대상, 최우수 연기상 4번, 동아연극상, 마닐라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
페미니즘상 좋은 모델상. 근데 제가 이분의 이런 상 받은 걸 말하려고 안 해요. 그 정도라면 뭐 훌륭하다. 뭐 그렇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이분이 약 한 10년간 월드 비전이 있습니다. 월드 비전. 거기에 그 친선 대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에 버려진 아이들 고생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전쟁으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 그 다음에 학대받은 아이들, 또 유럽에 가가지고 유럽에 못 사는 나라의 그 아이,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가 완전히 깨졌어요. 완전히 깨졌습니다. 최고의 영예를 누리던 그가 완전히 깨졌어요. 그러면서 그 새카만 뼈만항생한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 아이가 어머니인 줄 알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일기를 쓴 거죠. 그걸 모아갖고 낸 책이 바로 그 제목의 책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엄청난 경험들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뭐예요? 가정 폭력이 심하죠. 또 어린아이들 학대 심하죠. 요즘 한국의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디에요? 그 학원이 이런 데 보내기가 어려워져요. 무섭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 뉴스 보셨죠? 그러는 거 하면은 또 안희정 씨 말대로 정의로라도 정의라는 이름으로라도 어떻게 폭력을 사용하지 마. 이 사람이 많이 본 거예요. 정치에 참여하면서요. 내가 옳다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뭐에 내리치는 거야. 내리쳐. 그 폭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현실이 어떻습니까? 진보, 보수 서로 어떻게 해요? 끝이 보이잖아.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도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 안에도 어떻게 해요? 파가 다르면 어떻게 해요? 상극이요. 이단이네요. 같은 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서로 의견이 다르면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다 해가지고 그 옳다고 생각하는 그걸로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때리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좋은 말을 가지고, 본인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뭐 하는 겁니까? 린치를 가한단 말 많이 쓰잖아요.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을, 나의 삶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작정하고 와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생활이 어떨 때는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냥 기뻐야 되는데, 또는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료들을 어떻게, 내가 직접 주먹으로는 때리지 않지만 다른 여러 가지로 때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폭그러면 무섭고 왜 그럴까 그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 조폭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조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을지 몰라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들을 위하여 오셨는데, 그들의 생명,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게 폭력 아닙니까? 엄청난 폭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그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인간을 구원하게 하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역하셨어요. 맨 처음에 기적을 뭘 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한번 그 모습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절부터 읽겠습니다. 2장 9절부터. 요한복음 2장 9절부터입니다. 145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 기록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가 지금 좋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네, 신랑이 좋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보통 잔치가 열리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정신 또렷또렷했을 때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지만 그걸 먹고 어느 정도 정신이 흐리멍텅해지면 뭐야? 아무거나 가지고 오는 거야. 아무거나. 네. 그러니까 우리 잔치집에 가서도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런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대접 잘하는 그럼 처음에 좋은 거 내놔도 어떻게 해요? 조금 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갖다 놔. 그러나 이 잔치는 뭐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달라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요? 그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칭찬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은 뭐예요? 그 이유가 있어서 뭘 나타내시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영광으로 인해, 다시 말해서 기적으로 인해서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더라.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제가 성경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런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몇 구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머님과 형제들 어디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입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혹시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는 본 동네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동네란 말입니다. 본 동네. 마태복음 9장 1절 보면 예수님 본 동네. 그래서 가버나움은 그렇게 예수님과 어떻게 친숙한 동네. 거기서 거의 모든 이적과 기사들 앞으로 거기서 계속해서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났고 또 물론 나사렛도 살아났지만, 그래서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본 동네, 내 동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 가셔서 한 며칠 있다가 지금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이제는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시고, 유월절. 근데 유월절을 지키려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 들어가시고 계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근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그 성경 이제 쭉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13절부터 다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 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그 다음입니다.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잘 아시는 기사입니다. 그렇죠? 예. 이 사복음서에서 이와 같이 이 사건을 똑같이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떤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 사건은 성전을 정결케 했다고 하는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에 누가 계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다른 신들과는 구별된 분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거룩합니다. 다른 분들과 구별돼, 다른 신들과 구별되죠. 그래서 그분이 계신 곳은, 그래서 구별된 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이 성경에 거룩하단 말은 구별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예요?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해 줬다고 해서 성도입니다. 근데 그런 성전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저는 이 성경구절 읽으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친히 뭐 하셨어요? 만드셨어요. 채찍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채찍이란 말은 보통 잠언 26장 3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동물, 즉 말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때릴 때 쓰는 것이 채찍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채찍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뭘 사용했습니까? 매요. 매. 지팡이나 어떤 매를 가지고 사람들을 교훈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채찍을 뭐 여기 보니까 친히 만드셨어요. 친히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친히 만드셔서 어떻게 해요? 소와 양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돈을 바꾸는 어때요? 장사들이 앉아있고 하는 그 상을 뭐 했습니다? 여기 상을 엎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앉아있는 뭘 또 엎었어요? 거기서는 의자를 엎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가만히 읽어볼 생각해보면 입체적으로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돈을 바꾸는 사람 앞에 상자를 놓고 어떻게 앉아있고, 그죠? 비둘기 파는 사람은 어떻게, 상자는 그냥 앉아서 팔고 오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 팔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 짐승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에게 채찍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채찍을 만들어 뭘 쫓아냈습니까? 동물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 채찍을 사용했다면 예수님 그다음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짐승들로 보였을 거예요. 짐승들. 돈 바꿔주고 어떻게 해요? 비둘기 팔고. 근데 성전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유월절은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보통 재물을 어떻게 해요? 당사자들이 준비해 왔어요. 근데 유월절에 어떻게 해요? 먼 여행을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흠과 점이 없어야 돼요. 완전한 희생 재물을 가져와야 됐습니다. 그건 누가 체크할까요? 제사장들이 체크하죠. 근데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금만 이상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그런데 그 조그만 이상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흠과 점이 없는 그런 햇생 재물이 아니고 인간의 때 묻은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때 묻은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퇴짜 맞으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른 재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전 마당 귀퉁이 가서 어떻게 해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탄식하고. 또 먼 곳에서 양이나
어떻게 소 같은 이런 것들 끌고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동차로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끌고 오니까 어떻게 상해요. 그러면 거기에 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퇴짜를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사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광경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나 그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 이익을 남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드리는 돈은 또 달라요.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 로마에서 쓰던 돈이나 이런 것들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돈도 와서 바꿔야 되니까 바꿀 때 뭐예요? 환전할 때 뭐예요? 이득을 남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안성전을 말하는 히에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우스는 뭐냐면 바깥들까지 다 말하는 게, 그 히에론과 나우스라는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는 바깥까지 다 말하는 거, 하나는 그 바깥들은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바깥들을 지금 말하는 게 바깥들에서 이런 행동들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말합니까? 전 바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바깥들은 사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인들을 위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이방인들이 와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허락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시장이 되었어요. 시장 바닥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채찍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교훈을 여러분과 저에게 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이것은 내 아버지 집은,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내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요, 다른 성경 구절은 뭐예요? 내 집이라고 했어요. 내 집. 마태복음에는 내 집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1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 기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봉사 사역을 시작할 첫 번째와 그 다음 어떻게 봉사 사역이 끝날 때 2번을 성소를 정결케 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성소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포용하는 그런 곳이 성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아까 말했죠? 해, 불, 양, 수.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 흘러들어오는 물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은 그렇게 넓어요. 모든 죄인들을 다 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바다가 더러운 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우리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뭘 휘둘렀어요? 채찍을 휘둘렀어요. 우리 인간이 꽃으로라도 어떻게 해요? 때리지 마라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의라는 이름으로도 폭력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들을 뜨거운 가슴으로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꼴을 보고, 좀 심한 말로 꼬락서니를 보고 어떻게 해요? 채찍을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노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휘둘렀습니다. 혼비백산이요. 그 성소 기둥 뒤에서 누가 그걸 봤을까요? 니고데모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니고데모가 찾아가서 이야기한 가운데 요한복음 3장 몇 절이 나와요?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뭐요?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더운 가슴으로 안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곧 우리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뭐 할 때 채찍을 휘둘러요?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때. 그런데 또 고린도 전서입니까? 거기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했어요. 한번 연결시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친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휘두르는 거 뭐예요? 성전을 뭐예요? 더럽혔을 때.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해요? 정말 더운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지만 우리가 뭐 했을 때? 우리 몸을 뭐 했을 때요? 더럽혔을 때.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을 더럽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뭘 만드실 수 있을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뭘 없애야 돼요? 매매하는 걸 없애야 돼요. 장사하는 걸 없애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이 뭐였습니까? 강도의 굴혈이라 그랬습니다. 강도의 굴혈. 다른 표현은 도둑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한번 보실까요? 구약으로 와서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구약 성경입니다. 1061페이지. 106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 여호와의 집 문에 섭니다.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간 유대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곧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들 다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뭐하라요? 바르게 하라. 너의 길과 행위를 지금 가는 길이 뭐예요? 틀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 길에서 행하는 행위가 뭐예요? 틀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길과 행위를 뭐하라 그랬어요?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여기 이곳은 성소에 거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문 앞에 서서 어떻게 이건 뭐다?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말을 뭐 하지 말라?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 그 앞에도 길과 행위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그랬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이거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너희들이 말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입니다.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한 어떤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서, 그 다음에 그 행위에서 바르게 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뭔가? 그것이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과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지 않는 겁니다. 네. 얼마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로 우리가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압제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해방시키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전부가 뭐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밑에도 보시겠어요? 그런 말이 납니다. 7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이방인 고아를 압제하지 말면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의 영원 무궁이 준 이 땅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그렇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두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도 틀렸고 행위도 틀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전 앞에서 이건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이거 여호와의 전이라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할 수 있는 상태는 뭡니까?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을 섬기지 않는 거요. 그리고 행위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고아나 과부를 뭐예요? 사랑하고 압제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웃과 함께 어울려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예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뭐래? 너 거짓말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정말로 여호와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예요?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도적의 소굴이 될 수 있고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과 저예요. 가만히 한번 눈 감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찾고 있어. 너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이라는 그건 거짓말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고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본인이 착각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좋게 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너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앞에서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화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찍, 노끈으로 채찍을 스스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전화 안에 본인이 그 안에 내 집이라고 하는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왜요? 매매하고 장사하는, 여러분 매매 장사가 뭡니까? 장사하면서 내가 봉사한다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네? 장사라고 하는 이미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다른 그런 봉사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장사는 뭡니까? 뭘 남기는 겁니까? 이익을 남겨야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때때로 뭐 해야 됩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안 속이고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나쁜 어떤 상거래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오늘날로 바꾸면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 목사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행동에 어떻게 가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no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대형교회, 근데 사실 그 대형교회만 대형교회니까 신문에 났겠죠. 대형교회보다 더한 사건들이 소형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대형교회니까 신문에 났겠죠. 왜요? 신문 기자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기사 쓰니까. 조그마한 교회 이거 기사 내봐야 별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 어떻게 해요? 기사 내야 많이 보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큰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접하는 것은 그런 기사들이요. 보면 어떻게 해요? 참 답답하잖아요. 많은 걸 느끼게 됩니다. 많은 걸 반성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반성하게 돼요. 정말 우리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 진수는 사랑이라고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 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이 될까요?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삶 속에 사랑 없어. 그러면 그 틀렸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의 그 형편들을 보고 지금 뭐 교과서 하나 갖고도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누가 잘했고 잘못 떠나서 왜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잘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교과서라고 하는 것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으니까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우리가 그건 사실은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이익이 어떻게 해요? 손해가 되면은 마음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 훌륭한, 그렇잖아요.
최고로 훌륭한 교사 아닙니까? 그 교사가 거의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그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또 돌아왔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왜 그래요? 자기 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뭐 요한, 야고보, 뭐 베드로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저거, 거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베드로 될 수 있고 제가 베드로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요한 될 수 있고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 데리고 뭐 했습니까? 한 자리 얻으려고. 그렇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별거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또 앞으로 살면서 겪어갈 모든 것들을 이 속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의 해결의 핵심이 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사랑하시고 이걸 보고 이걸 정말 가슴에 담고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키입니다. 열쇠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근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성전이 어떻게 해요? 매매하는 걸로 각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드신 채찍은 사람을 죽이는 채찍이 아니고 맞아서 피만 나는 채찍이 아니고 살리는 채찍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채찍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장사하거나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길과 행위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채찍을 휘두를 겁니다. 그 채찍 휘두를 때 우리는 뭐 해야 돼?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뭐 해요? 더운 가슴, 누구든지 더운 가슴. 그래서 우리는 뭐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초청에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응하면 됩니다, 여러분. 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 함께 교우 생활하다가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어떤 서로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은 무엇을 보고 왜 그럴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의 저나 모든 우리 인간이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범죄를 했든지 하나님 뭐 합니까? 안아요. 안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아가는 신앙인데 그 신앙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에 어떻게 해요? 또 나오네. 무조건 복종. 여러분,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으면 원수 사랑하십시오. 그렇죠? 안식일 지키라 했으면 안식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라 하면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늘처럼 모시고 살아서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